데살로니가는요, 당시 불안하고 위험한 도시였지만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황제나 로마가 추구하는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세상과 우상 그리고 자화와 탐욕에서부터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그들이 믿고 있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고를 기꺼이 즐거워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모습을 본받았고 그 모습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데살로니가 도시의 사람들과 그곳에 살던 종교적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그런 모습이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도시 사람들과 종교적 유대인들을 불편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협박하고 유혹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직후에 박해가 시작되었기에 어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시험에 넘어질까 염려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죠. 이는 단순한 안보 확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시험하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그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돌아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바울에게 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존재로 함께 해야 하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사랑으로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복음 공동체의 모습임을 그렇게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돌아온 디모데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역시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그리워했던 것처럼 바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통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관계가 단지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친 교사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는 깊은 친밀한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의 그 복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기에 더욱 기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은요, 바울에게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마치 복음과도 같은 놀라운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은요, 바울이 겪고 있던 모든 고난을 잊게 할 만큼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은요,
나의 만족과 욕심이 채워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단지 교인의 수가 늘어나거나 건물을 세우는 외적인 성장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기쁨은요, 함께하는 이들의 믿음과 사랑이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어야 함을 우리는 바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 새 생명, 영적 출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은 복음과 같은 놀라운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은요, 서로에게 심겨진 믿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원한 생명,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복음과 영원한 생명, 신실한 사랑은요,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이의 신앙을 세우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지켜낸 믿음, 복음과 생명과 사랑은요, 마치 공동체 안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해야죠. 우리에게 심겨진 것들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기쁨,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가 누리고 추구해야 할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면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데 서로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냐면요, 그 안에 담겨진 그 생명,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잘 자라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더한빛 공동체가 그 믿음의 그 자라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그 아름다운 꽃씨가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나는 그 새싹을 보고 줄기를 보고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다 기뻐하는 것처럼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복음의 꽃핌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더한빛 공동체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복음이라 부를 만큼 큰 기쁨을 느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쁨의 이유를요,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죠. 그 감사의 마음은요, 곧 기도로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는 안심해도 될 법한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기도는요, 단순히 그들이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요,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상황을 감당할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앞으로 닥칠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향한 바울의 주된 관심은요, 그들의 영혼과 믿음의 성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의 만족이나 유익을 찾는 자기 중심적인 교제를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영혼과 믿음의 성숙에 관심을 가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란 타락이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더 자라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채워지기를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은요, 자신의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비록 간절한 열망이 있어도요, 만남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인간의 관계와 만남, 신앙의 길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공동체는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그런 것이 교회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의 믿음의 성장에, 성숙에 관심을 갖고,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내 형제 자매가 믿음 안에서 어떤 게 부족하지? 무엇이 필요하지? 그것을 늘 관심 갖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가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사랑 안에서 자라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요, 단지 그들이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그리고 이웃에게도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단순히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계속 자라고 커지고 흘러넘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요, 보통 1년, 길어야 3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운동력 있는 사랑이고 자라나고 자라나서 결국 흘러나가는 생명력 있는 사랑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복음 공동체 안의 사랑은요, 억지로 하거나 때로는 어쩔 수 없어 하거나 겉으로만 꾸미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심과 진실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러한 사랑은 먼저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야 하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하며 결코 손해로 여겨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기쁨과 능력을 충분히 경험할 때 그 사랑은요, 자연스럽게 교회 밖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는 사랑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길,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복음의 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우리의 마음을요, 굳건하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사랑의 수고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그리고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랑은 서로의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고요, 신앙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할 때 우리는 결국 헛된 사랑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랑을 구하고요, 결국 그 세상 사랑은요, 중독과 음란과 폭력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면은 늘 공허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마음이 어떤 것으로 가득해지냐면요, 미움, 시기, 질투,
욕심, 비판, 비교와 열등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활동하기 좋은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사탄은요, 세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자신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주요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오면 막 가족 안에서 막 싸움이 나오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들이 막 저의 마음을 막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말이야, 이 거룩한 주일을 아주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 난 방해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너도 좀 그렇게 해줄래? 그랬더니 하랑이가 제 하랑이가 알겠다고. 그 마음에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세상 사람들 관심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추긴다.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게 하는 그런 가족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굳건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부의 혼란과 연약함, 그리고 외부의 박해와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며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굳건함이나 삶의 거룩함은요, 우리의 결심이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로 가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요,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흘러가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음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수고는요, 바로 사랑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바다가 모든 것을 품고 그 안에서 스스로 정화시키듯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서로의 마음과 삶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렇게 그 수고를 멈추지 않는 복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는요, 인간적인 사회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곳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 사랑 안에 깊어지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런 삶의 여정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교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잊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드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애써야 하고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세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가운데 바울은 끊임없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교회로서 온전해지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복음의 공동체로서 진리와 사랑, 그리고 영원한 소망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교제와 그런 관심과 나눔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되고 수고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할 일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곳입니다. 죄성과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요,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끄러움과 겸손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요, 서로에게 진실한 대화를 시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버겁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고 짐을 나누고 연약함을 감싸주며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교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위해 깊어지고 풍성해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